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힘이 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깨어 예배드립시다. 아마 제일 힘든 시간이 아마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인 것 같아요. 점심 식사하시고 좀 노곤해지는 이 시간에 함께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게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 같아요. 설교하는 목사도 힘든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마음 먹고 올라왔지만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 가든 오랜 시간 동안 그 선조들이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지혜를 모아놓은 책들이 있어요. 근데 그 책들의 제목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유럽에서 얘기하는 내용이나 동양에서 얘기하는 내용이 크게 다르질 않더라는 거예요. 다 비슷비슷한 내용들을 다 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지혜들은 우리가 공부한다고 얻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세상의 지혜는 우리가 경험해보고 겪어보면서 터득해 나가는 것이고 깨달아 나가는 것이 이런 세상의 지혜인 것 같아요. 그런 말이 있죠. 내가 살아봤더니 고생도 할 만큼 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 그래서 이 한자 수고로 고진감래라고 하죠. 고통 뒤에 낙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격언집이 우리나라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이 성경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스라엘 유대 땅에도 있다는 거예요. 유대 땅에도 크게 두 종류의 격언집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알고 있는 탈무드라고 하는 책,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읽은 성경인 잠언의 말씀인 거예요. 이 두 가지 책은 내용들이 매우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 탈무드와 잠언에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뭐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탈무드라고 하는 책은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가를 말해주는 책이라면, 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세상의 지혜도 필요하지만 결국 우리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우리가 의지해야 될 최고의 지혜는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을 밝히는 책이 잠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잠언을 읽어요. 잠언이 여러분 31장까지 있으니까 어떤 분은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읽어 나가면 좋다라고 말씀도 하시고, 사실 우리가 잠언을 늘 가까이 읽고 그 잠언에서 말하는 지식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잠언을 읽을 때 어떤 지식을 통한 우리의 삶,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을 얻는 책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잠언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을 때 이 잠언의 의미가 우리 속에 잘 전달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 참 많은 주제들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제가 뭐냐 하면 바로 말에 대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로 채워나가는 것이 그만큼 힘들고 어렵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두 곳의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먼저 나오는 잠언 16장 22절 말씀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의 말과 어리석은 사람의 말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지요. 자, 22절 말씀, 잠언 16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고,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된다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47장 말씀에 보면 거룩한 물이 성소에서 흘러나와서 모든 생명을 살리는 생명이 권원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지혜로운 말, 믿음의 말 한마디는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생명의 말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사람에게 소망이 일어나게 되고 믿음의 결과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반대로 미련한 말은 어떻습니까? 죽이는 말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고통과 눈물과 슬픔이 일어나게 하는 말이 미련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로운 말이 어떻게 남에게 생명을 주고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까요? 2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여기에 슬기롭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신중하다는 거예요. 생각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살리는 말, 또 우리가 지혜로운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내가 생각나는 대로 마음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고 생각할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생명의 말, 살리는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들 성질이 급해서 너무 말도 급하게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막 떠오르는 그 말을 그대로 쏟아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남는 것이 뭐냐 하면 상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것,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늘 고민스러울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한 박자 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상황에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이 말을 꼭 해야 되나, 혹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아무 필요 없는 말, 오히려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은 아닌지를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참 안 돼요. 저희 집사람한테 항상 혼나는 게 이래요. 목사가 말이야, 이렇게 집사람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목사가 말이야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꼭 한마디씩 제 전곡을 찌를 때가 있습니다. 목사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때가 참 많아요. 저 또한 참지 못하고 그렇게 쏟아내버릴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말을 너무 급하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할 때 좀 한 박자 쉬어가면서 좀 천천히 말할 수 있다면 우리의 말의 실수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말을 막 함부로 해요. 좋았던 분위기가 이 사람 말 한마디 때문에 싸늘하게 변하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해서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우울할 때, 사람들이 다 침울해 있을 때 이 사람의 말 한마디가 생기를 일으키고 이 사람의 말 한마디가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드는 그런 지혜로운 말을 하는, 저희 집사람하고 텔레비를 보다가, 저는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 얼마 전에 무슨 드라마를 보면서 하는 말이, 집사람이 물론 드라마의 대사지만 저 배우 정말 말 이쁘게 한다, 그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을 못되게 믿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이쁘게 할 수 있을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 바라보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쁘게 말합시다. 여러분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아멘. 이쁜 말, 선한 말, 그 말을 어떤 말 같다고요? 꿀송이 같다는 거예요. 마음에 달아지고 뼈에 양약이 된다는 거예요. 막 이 말 한마디 정말 놀라운 힘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양약이 된다는 거예요. 양약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는 말로
옆에 있는 영혼들이 새로운 희망을 얻을 수 있는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함께 읽은 또 다른 본문의 말씀, 바로 잠언 25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간이라. 사실 제가 성경에서 참 좋아하는 구절, 성경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되어져 있는 말씀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구절의 말씀이 바로 이 구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가인데 금사가라는 거예요. 음사가도 아니고 동사가도 아니고 부사도 아니고, 또 사가 이름이 또 뭐가 있죠? 어떤 사가, 그 사가가 아니라 금사가라는 거예요. 골드 애플이라는 거예요. 금사가. 근데 금사가만 있어도 귀한데 그 금사가가 어디에 있다고요? 아로새긴 은쟁반 위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감동적인 표현입니까? 여러분, 어떤 말이 금사가, 이 아로새긴 은쟁반 위에 금사가라고 말합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 합당한 말. 이게 우리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될 말의 모습이지요. 경우에 합당한 말. 여러분, 어떤 말이 경우에 합당한 말일까요? 이 참 경우에 합당한 말을 참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절망하는 사람에게 칭찬과 격려의 말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닐까요?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에게 책망하는 말이, 바로잡을 수 있는 말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닐까요? 여러분, 참 그런 것 같아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에게 지나가는 말이지만 한마디 위로의 말을 전할 수 있는, 살리는 말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닐까요? 사실 우리는 참 많은 말을 합니다. 너무 많은 말을 해서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도 말을 참 많이 해요.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 말을 많이 한 사람이 목사잖아요. 저는 설교를 할 때도 무조건 원고를 다 만듭니다. 이 원고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때그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도 있지만 그때그때 준비된 원고가 없으면 엉뚱한 말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설교에 있는 원고를 가지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경우에 합당한 말은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 경우에 합당한 말로 인해서 큰 싸움이 날 뻔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은혜 가운데 해결되어지는 이야기가 사사기 8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에 사사기 말씀으로 가지고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 사사기 8장 말씀에 나오는 사사의 이름이 누구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기드온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많이 들어보셔서 익숙하지요? 이 기드온이 어느 날 미디안 족속과 싸움을 한 적이 있었어요. 미디안 족속과 싸움을 치루어서 크게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데, 이 기드온을 향해서 시비를 거는 족속이 있었어요. 에브라임 지파라고 하는 사람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따집니다. 아니, 왜 전쟁에 나갈 때 우리한테 말하지 않았고 왜 우리는 가만히 있게 하고 너만 영광받게 하느냐, 너만 이렇게 인정받게 하느냐라고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어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에브라임 지파가 어떤 지파인지를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12개 지파 중에서 최고로 불평과 원망을 앞세우는 지파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어딜 가든지 불평했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자신들이 살았던 지역이 분배받아집니다. 가나안 지역을 분배받게 되는데, 특별히 므낫세 지파와 더불어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이 작다고 불평했던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결국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북으로 나뉘어질 때 그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에서 불평, 불만, 이 원망의 가장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가 여러분 기드온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괜한 것으로 시비를 걸어옵니다. 사실 이 사사기 8장 말씀을 읽어보면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전쟁 마지막에 함께 전쟁에 참여해서 함께 공을 세우자라고 정중히 부탁하기도 했지만 그 말을 들은 채 만체했던 사람이 전쟁의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기드온과 그의 사람들을 향해서 왜 나는 안 깨워졌냐는 거예요. 왜 나는 불러주지 않느냐라고 생떼를 쓰면서 시비를 걸어오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죄송하지만 이런 비슷한 분들이 가끔씩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다른 교회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꼭 이렇게 시비 거는 분이 있어요. 꼭 터집지 않는 분이 있어요. 괜히 갈라서게 하고 다툼을 일어나게 하게 만드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기드온이 이렇게 싸움을 하기 위해 달려들은 에브라임 지파를 향해서 성질대로 했다면, 그도 마찬가지로 주먹을 들고 고함을 치고 내려쳤다면 아마 큰 싸움이 벌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경우에 합당한 말로 이 모든 상황들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사사기 8장 2절 3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이 구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할 일이 너에게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의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네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말은 강대 강이 되면 안 돼요. 누가 강하게 말한다면 거기다 대고 또 강하게 말하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기드온이 보여주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강하게 말하는 에브라임 지파를 향해서 약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나는 실수가 많으니까 정말 당신이 높임 받아야 됩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인정해주는 겸손한 말, 적절한 말로 민족 간의 큰 전쟁으로 서로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문제가 은혜롭게 넘어가는 이야기가 사사기 8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가끔씩 우리는 남에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말 많이 한다고, 저 사람 말 함부로 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손가락질할 필요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그 사람의 말을 은혜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그 말로 인하여 다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문제는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요. 지혜로운 말을 하고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누구를 비방하고 누구를 저주하고 누구를 여러분 그렇게 정죄하는 말은 우리 스스로 절제해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돼요. 더불어 혹여나 누가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흉보기보다는 내가 먼저 나도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도록 나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좀 더 건강한 교회로,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교회로 변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속담에 말 한마디가 청량빛을 갚는다고 말씀합니다.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다시 한 번 더 살리는 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림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새로워지고 행복해지고 기뻐진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밖으로 나가면 현실에 부딪힙니다. 치열한 현실 속에 살아갈 터인데 제발 세상의 말이 아닌 천국의 말을 할므로 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지금 우리가 오늘부터 대림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좀 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기적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